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캄캄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 전기 없는 예배, 최소한의 전기만을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상이 이렇게 조금 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환경,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하고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연세 많으신 노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 마당에 나가보니 그 앞에 뜰에 있었던 그 우체통에, 열린 우체통에 그 새가 들어와서 알을 까놓은 거예요. 6개나 거기다 알을 낳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고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우체부 아저씨께 편지를 붙여놓고 또 못 읽을까 봐 오는 분에게 당부를 했어요. 마루에다가 우편물을 놔주시고 여기 안에 새가 알을 낳았으니까 조심해 주면 좋겠다고. 또 혹여 아이들이 장난칠까 봐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과자를 사서 놔주면서 여기에 가정을 꾸렸으니 여기는 손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대요. 제가 이 글을 읽은 것은 박남준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박남준 시인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들은 작은 새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거창한 걸까요? 엄청난 것일까요? 그 시인의 표현을 하자면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작고 여린 동식물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일하게 갖고 새를 아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거기 예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물며 사람이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연 만물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실 비전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증거들, 증언들,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런 존재들까지도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저도 그래요. 작은 꽃 하나에도 참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민 목회할 때 거센 바람과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 치고 막 그 아침에 밖에 나갔는데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아침에 영롱하게 피어 있는 작은 장미꽃 하나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요즘도 그 작은 장미만 보면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한 손길들,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큰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따뜻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풀 위에 누워서
주님의 은총을 느꼈던 적은 없으신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겠죠. 눈여겨보면 하나님이 주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여겨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바빠요. 노상 바빠요.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적, 심적인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딱딱하게 걷지도 못하고 천천히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숨차게 이렇게 가야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불감증이죠. 자연에 대한 감수성은 일상의 예민함으로 연결되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넉넉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는 푸근함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데 그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소중한 정서들을 다 도시 문명에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니 점점 거칠어지고 그러니 점점 메말라지고 사람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또 들녘을 보고 그런 데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는 내일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일은 어떻게 끝내야지? 그게 그냥 가득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놀람과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덤덤한 마음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온전히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세기 신비주의 기독교 영성가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된 날, 나는 하늘을 보아도 눈물이 났고 꽃을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새 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났고 물소리를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책을 보면서도 울었고 걸으면서도 울었고 일하면서도 울고 혼자 있을 때도 마냥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통해 나는 물이 되어 내 굳어진 몸을 빠져나가고 주님의 손길로 또 다른 내가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거칠고 악착같이 변해버린 내가 주님의 따뜻한 숨결로 하나님이 지신 첫 모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추석 그 고향 다녀오셨어요? 저도 전주 다녀왔어요. 다녀오는 길에 그 가을 들녘을 보았어요. 크게 이렇게 바쁘게 가야 되지 않은 한 저는 그 고속도로보다는 저속도로를 많이 갑니다. 빠르게 가는 편리함은 있지만 주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휴게소만 생각나요. 그래서 저속도로, 그러니까 국도죠, 지방도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을 가면은 자연이 어떻게 변했는지, 들녘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집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요. 그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제 아내가 더 좋아해요. 그러니 김 기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아직 더워가지고 이번 추석에도 반팔을 입고 다녀왔는데 우리 몸은 여름인데 벌써 들녘은 가을인 거예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면서 가을이 왔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잘 연걸어 가면서 무더위 지친 농부들의 마음에 기대와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그저 그 마음이 조금 더 호젓해지고 좋았습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며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늘을 향하는 문. 자연 만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자연이 언젠가부터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빼앗겨 버렸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 만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눈여겨보면 볼수록 그곳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 보면서 경탄, 찬양, 감사, 감격이 있는데, 경탄도 찬양도 감사도 감격도 다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출현한 이래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될 때가 1810년이었대요. 그러니까 200년 전쯤 되는 거죠. 지금은 70억이에요. 10억에서 70억이 되는 과정 속에 인류와 인간이 이 지구에 많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그 다른 종들은 멸종해 가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다른 종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희귀동물이 되고 멸종동물이 돼서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지고 조화로운 세계가 훼손되어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우리들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고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바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서둘지 않으세요. 조급하지 않으세요. 첫째 날은 내가 이렇게 했다. 둘째 날은 내가 이렇게 했다. 셋째 날은 이렇게 했다. 차근차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요, 창조 우주 만물 온 창조 세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1장 그 짧은 곳에 3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지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읽어보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시고 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치시고 쉬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만들었던 나의 작품이라 하고 선언이나 하듯이 하루 이틀 하루하루 마치자마자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았다, 탁 낙관을 찍으세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의 작품이야 라고 낙관을 찍듯이 보여주시는 내용. 그래서 심히 좋았다는 것이 8번이나 반복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이 지어진 순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읽은 2장은요, 창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모처럼 가져오셨으니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 살림의 일꾼으로 사람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 땅을 갈 사람을 세웠다.
6절 말씀은 사람이 생기기 이전의 세계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자욱한 세상이죠. 근데 7절을 보면서 또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7절 읽기 전에 접속사 하나를 넣어야 원문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접속사가 바로 그래서예요.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길로 땅의 흙을 모아 사람의 형상 만들었고 그 코에다가 자신의 수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숨결을 그 흙에다 불어넣어서 다른 동식물들과 다른 어떤 것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숨이 있는 동안에는 그 숨의 원천, 어디로부터 그 숨결이 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의 표현입니다. 이걸 조금 더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느껴지고요. 땅은 어머니처럼 느껴져요. 앞에 있는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흙이 어머니가 되어 만든 또 다른 생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을 어머니로 하여 나무도 태어나고요. 꽃도 태어나고 풀들도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흙으로 되어졌고 그들도 흙으로 되어졌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 또한 땅을 어머니로 한 생명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로 이야기해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잘 돌보며 잘 사랑하며 돕고 지내야 되는 연결된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세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 협력하여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하는 명령이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 가득한 행복한 동산 그 이를 위해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이라.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민망하게도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시 안개만 가득한 세상으로 더럽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안개가 무성한 세상에 사람을 더 가꾸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는데 인간의 수가 많아지면서 다시 안개만 자욱한 세상으로 변해버린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푸르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림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를 사람에게 바라셨는데 인간 저들이 자기만 잘 살자고 인간 우리들이 우리만 잘 살자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함으로 더욱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10월인데 덥잖아요. 왜 이렇게 더워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미안함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편리한 전기가 있는데 전기까지 없애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편리함에 취해서 욕망의 끝에
하나님의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을 지구의 건강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황폐한데 우리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미세먼지 자욱한 세상, 지구 온도는 매해 올라가고 북극의 얼음은 보이게 녹아가고 있고 동물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야생동물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고 새와 벌은 앉을 나무와 꽃을 찾지 못하고 깊은 바다 생물까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절박함, 그 황폐함 속에 우리의 인간만 행복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게 풍요인가? 생각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꺼지지 않고 몇 달씩 타오르는 불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아진 태풍과 줄기차게 내리는 폭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멍난 오존층으로 생기는 피부 질환을 선블록과 피부 연고로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뜨거워지는 지구를 에어컨으로 식힐 수 있는 것도 그 한계가 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재난이라고 하는 말, disaster라고 하는 말이 디스라고 하는 분리와 그다음 별을 뜻하는 에스터가 합성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난은요, 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분리되어진 것, 파편화되는 것, 서로 함께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난이 되어진대요. 조화롭게 살아갈 세상이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대립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마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는가 보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조화는 깨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재난이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더 풍요로워져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저도 잘 못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제 속에 이렇게 부끄러움만 더 가득하는데 참 실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편리함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뭐 이렇게 살아도 조금 괜찮겠지. 제가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부끄러웠던 거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어떤 우리 교우와 함께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 여름에는 에어컨을 한 번도 안 켜고 제가 지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자주 켰거든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땅을 어머니로 둔 형제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처럼 함께 돌보고 섬기며 잘 살아가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15년 전부터 재생용지 사용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종이 주보를 최소화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가지고 대체하고 있기도 하고요. 초록 장터를 통해 가지고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 교회와 도시 교회의 안전한 생명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농촌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며 유기농으로 그 모든 그 생명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작지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검소한 식탁에 잔반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회용 대신에 가능한 다회용 물품을 사용하고 북카페 한쪽에 리필 스테이션 전시해 놓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물건들을 우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나무 칫솔 쓰고 고체 치약도 쓰기도 하고 저는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수세미, 때로는 밖에서 구입한 자연 천연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노력의 일환들이 함께 모여지는 거죠. 지역사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 마을 풍암 만들고, 우리 예배당의 지붕에는 또 햇빛 발전,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래층 식당 앞에서 나가는 길에 보면은 얼마나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정기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촘촘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계획을 갖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생태신앙 그리고 환경 살림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노력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면 좋겠다 여겨지게 됩니다. 내년 1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줄기차게 특별히 내년 사순절 한 7주 동안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계획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거기 교인 수가 많아서 가능했겠지만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보니 자신들은 몸무게를 빼려고 그 다이어트가 과제인데 거기 가니까 너무 이렇게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반성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 세드백교에서 1년 동안 애썼어요. 우리가 조금 더 그 다니엘 플랜이라고 해서 채식 중심으로 먹고 육식을 좀 줄이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전략되는 돈을 헌금해가지고 나이지리아를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인들이 얼마나 뺐는가 하는 것들을 해서 합계를 내봤더니 11만 킬로를 뺐어요. 그 교회가. 대단하죠? 그 11만 킬로를 빼고 거기에 대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나이지리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귀한 일을 했어요. 저에겐 조금 자극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사순절 7주 동안이라도 한번 빼볼까? 뭔가 환경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플랜을 한번 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협력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귀한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 리필 스테이션 팀에서 계획하시도 좋고, 아니면 연말에 우리 모자이크 그 사역할 때 한 꼭지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결정하면 한번 내년 7주 정도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의 삶이 환경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실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